감사합니다.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꽃이 보이시죠? 소망의 이미지로 이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바닥은 일반 땅이 아니고요. 두꺼운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나온 연약한 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뚫고 나오지 못한 씨앗들, 꽃들도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꽃이 내 자신이길 바라는 그 마음, 예수님은 이 꽃이 여러분 성도님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꽃이 복음 감리 교회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땡땡을 빼앗아 봐라. 그가 움츠릴 것이요.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땡땡은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봐라. 그는 움츠릴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그로부터 땡땡을 빼앗아 봐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요. 여기서 땡땡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땡땡은 그로부터 목표를 빼앗아 봐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요. 세 번째입니다. 그로부터 땡땡을 빼앗아 봐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마지막에는 뭘까요? 마지막은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봐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마틴 루터가 했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은 강한 땡땡이며 새로운 땡땡이다. 단어가 다른데요. 첫 번째 단어는 강한 용기라고 합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이자 새로운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나의 재력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을 찾고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산자들의 소망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죽음의 암흑을 뚫고 하늘로 향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신앙이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혀도 주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강하게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터입니다. 그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며 우리의 희망의 광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소망을 주변 세상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이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좌충우돌의 믿음에서 피어난 소망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따뜻함이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영적 전쟁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영적 전쟁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이자 아버지이자 목자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서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수사 기술이 풍부하고 유창한 헬라어 요의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가 능통하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전서는 신약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헬라어 문장으로
기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이 서신을 베드로 대신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베드로의 말이고 글은 신라의 문장입니다. 신라는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때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가 능통하고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회람연 서신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서신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와 찬양을 하고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망,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알려주고 있고요. 박해와 고난에 대한 대응,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록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고난을 통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며 박해와 고난을 겪을 때에도 믿음을 깊게 하고 순전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예언하고 그 박해가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살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진짜 원수는 악한 영적 세력이며 이를 통해 믿음을 견고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자비를 상기시켜 주시는 강력한 글로서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은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는 동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역사의 배경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박해, 환난, 문제 앞에서 어찌 극복할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 지난 시기로 AD 65년, 즉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핍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는 다 종교를 관용으로 품어줬습니다. 그들은 많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였으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키리오스인데 그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세상은 작은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점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화제를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방법과 뜻과는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촬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암실을 만들고 사진을 현상도 해봤습니다. 창문 없는 화장실을 사용하여 임시 암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통해 들어온 빛은 반사되어 화장실 문틈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빛이라도 사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빛이 있어도 티가 바로 납니다. 캄캄한 어두움일수록 희미한 빛이라도 이질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이 빛나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넓어질수록 박해의 상황에서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구절은 6절,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시험이 닥칠 때 몇 가지 순서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깐 금신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근심이 변해서 크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 상황이 오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잠시하는 근심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또한 그 물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천국과 지옥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물에 빠지자마자 어부인데도 수영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더불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반대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비전에 반대하고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 역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과 유지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이 아닌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은 좌충우돌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열성과 충성심이 시험에 붙인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잠깐 근심이란 것은 베드로의 본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핍박과 환난에 직면하면 베드로같이 이중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불이익을 받고 몸이 힘들어지고 움츠러듭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대우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큰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 어려움이 겪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믿음이 바로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림, 실패, 배신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들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주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좌충우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땅을 뚫고 나오는 꽃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크게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볼 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겨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신 일들을 보면 크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내가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시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가족이며 구원 받은 가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바로 영혼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의 예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애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제 미흡했던 것, 실수했던 것, 심지어 고마워했던 것에 쫓겨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상태에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치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미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임무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를 사랑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결하고 진정한 형제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 백화점에 가보시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우리 백화점 물건을 사주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판매 전략이라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인데 더 진실되게,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봤을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항상 같이 밥을 먹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쳐다만 봐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서먹한 관계, 서운했던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먼저 찾아가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응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빛이 나는 복음감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감리 교회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 정결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며 박해 속에서도 힘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박해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미움과 원망으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를 본받는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보기이며 우리는 그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셨고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였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통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 구원이 세계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 구원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 세계와 천국을 관통하시고 그 대권과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형제 자매를 만나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고난과 희생이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선교하는 교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 없는 선교도 없습니다. 그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육체와 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4절,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시들고 변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돌을 손가락으로 튀어 땅을 넓히려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톱이 먹는지도 모르고 땅을 넓혀갔습니다. 내 땅이 친구 땅보다 넓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땅 따먹게 하고 모으고 있었을 때 엄마가 부릅니다. 밥 먹으라고 부릅니다. 이때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두고 밥 먹으러 가게 됩니다. 어떤 친구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밖에서 잠자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모아뒀던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껴뒀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어차피 시들고 변하는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믿음도 형제 사랑의 실천도 지속되며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려고 결단합니다. 실수와 실패도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계획이신가요? 실패와 실수하는 가운데 소망의 꽃을 피우는 베드로의 삶을 사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스팔트 안에서 갇힌 씨앗으로 계실 것인가요? 저와 함께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새 소망의 꽃을 피워보시지 않으실래요? 베드로 사도가 알려준 간단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짧게 하면 주님 한마디면 됩니다. 실수를 많이 한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더 원해야 할 것은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마음과 그 친밀함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험하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소망은 예수 안에 있네. 사방이 막혀도 하늘 열려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눈물로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수와 실패 투성인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 문제 가운데 삶을 살면서 헤어나지 못하며 초점이 흐려진 지난날을 돌이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친밀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는 산 소망으로 어떠한 단단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바위라고 할지라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소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히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신앙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